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시험 중. 소리가 약간 작은.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용서하시고 죄를 빠지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25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천국의 사다리, 우리 이 책이 동방교회에서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사순절이 되면 이 책을 전부 한 번 읽는 것이 동방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책을 전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동방교회 신자들은 매년 이 책을 한 번씩 이 계단을 30계단을 맨날 읽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언젠가 내가 수도원장과 함께 식당에 있을 때 수도원장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의 거룩한 분별력을 보고 싶은지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옆에 식탁에 있던 수도원에서 약 48년 동안 지낸 보조 사제인 로렌스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수도원장 앞에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축복을 받은 후에 일어섰습니다. 수도원장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곁에 그냥 세워두었습니다. 마치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는 한두 시간 정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한두 시간을 그냥 계속 세워놓은 거예요. 식사 시간 됐는데도 나는 80세가 된 백발의 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하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남들은 식사하고 있는데 서 있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수도원장은 그를 이시돌에게 보내면서, 이시돌이 지난번에 나왔죠? 수위로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고위 말하자면 이집트의 아주 유명한 가문의 출신인데, 그렇죠? 지배계급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수위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수위 걔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낭송해 주라고. 주님께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의 진창에서 들어올리셨네. 시편 40편 22절부터 3절을 그에게 낭송해 주라고 명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보면 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의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을 뭐냐면 영적인 식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여기 예, 식당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장상이 말하자면 그 수도원장이죠. 그 사람이 자기의 거룩한 입을 자기의 귀에다 이렇게 댄 거예요. 이게 살짝 얘기한 거죠.
이렇게 평생 이 수도원에서 살고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은 이 아주 오랜 extreme old라고 했잖아요. 아주 최고로 연세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식별력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가 신중한지, 사려 깊은지 그것을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보여주십시오 한번. 왜냐면 요한 여기에 이 가시아노 요한 여기 왜 존이라고 그러냐면요. 존이라고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부를 때 이 사람이 요한 가시아노예요. 요한 가시아노는 그래서 여기에 가시아노 또는 가시아누스라고도 이렇게 라틴 말로식으로 표현합니다. 요한 가시아노.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수도원장은 불렀다.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을 불렀습니다. 수도 공동체에 들어온 지 48년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수도원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 말하자면 사제이면서 부수석 사제다. 이건 보조 사제라기보다 수석 사제가 있고 부수석 사제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정말 얼마나 높은 그러니까 수도원에서도 최고 오래된 최고 나이가 많고 고참이고 말하자면 그런데도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한 사람인데도 그 모욕을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럼 보통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더러워서 이런 데서 이걸 수도원이라고 내가 있냐고 박차고 떠나든지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니까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로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를 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모욕 같은 거죠.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죠. 말하자면 뭐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 거죠. 그 표현이 무슨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백안시 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그 테이블 곁에 남들은 먹고 있는데 다 먹고 있는데 혼자 서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정면으로 애쓰는 이 사람을 정면으로 나는 바라보는 게 부끄러웠다. 그의 머리는 그렇게 하얗고 80이나 됐는데 그리고 일어났을 때 밥 먹고 다 일어났을 때 그 원장이 그를 바로 그 이시도르에게 보내서 시편을 읽게 했다. 시편이 39편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편 뭘 생각나요? 시편을 읽으니까 왜냐하면 수도원의 일과가 뭐라 그랬어요? 시편을 읽고 노래하는 게 수도원의 일과입니다. 시편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스님부나 수녀님들은 미사를 안 드리는 거 고해성사를 안 보지만 무성무일도로 하는 거 고해성사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사를 드리는 거는 아닌데 왜 시편을 드리는 것은 그럴까요? 자기는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제나 수조는 하느님께 바쳐진 자죠.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무일도라는 것은 뭐냐? The Divine Office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신적인 하느님께 바쳐야 될 일이에요. 뭐냐면 자신의 시간을 모두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피스라는 것은 뭐냐면 사무실이 아니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직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라틴 말로는 오피치움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거룩한 직무입니다. 거룩한 직무는 뭐냐면 자기의 시간을 자신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언제 사제 미사가 언제 완성될까요? 사제의 미사가 우리 신자의 삶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게 하루라고 하면 하루의 미사가 여기에 있다. 지금 오전에 10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그리고 다시 그분에게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 미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가정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 시장이든 어디서 내가 청소를 하든 무슨 밥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서 하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일로 내가 할 때 그 미사가 드디어 완성된 거죠. 그렇죠? 근데 영성체만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단 사람이야. 언제 봤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미사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사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육신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삶과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나의 삶을 같이 나누고 그래 그렇죠?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럼 완전히 꼼짝 말고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너는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더라.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죠? 영성체를 했는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찬미한다고 그죠? 정말로 제대로 된 영혼은 어떨까요? 영성체하는 순간에 불같이 하늘로 사랑이 자기 안에서 솟아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미사 겉으로 보면 그런데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그렇게 산 영혼이라면 하느님에게로 그분에게로 불같이 사랑이 섬광처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고 와서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 말고 있으시라고. 내가 더 큰 못으로다가 박아드릴게. 그렇죠? 그렇게 가둬놓는 겁니다. 이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을 보세요. 예. 그 기절이 시편 40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그죠?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의 진창에서 들어올리셨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이러한 기절들이 그렇죠. 내가 어떤 멸망의 구덩이에 내가 있는지
어떤 오물의 진창 속에 내 영혼이 있는지, 내 생각, 그쵸? 내 사고방식, 내 결정하는 거,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내 욕망, 모든 것 속에 내가 얼마나 멸망의 구덩이, 오물의 진창 속에 있는 내 자신인가를, 이 기절이 뭘까요? 이 기절들이 이 기절은 무슨 기절이냐면 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빛이잖아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빛이고 거울이잖아요. 어디서 내 영혼을 발견할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이성으로, 내 거울로? 그럼 또 도끼인 게 끼니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보면 아유,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기의 거울로 보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죠.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바라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께 바라는 게 뭔가. 그것은 내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한 기절을 통해서. 왜 나는 주님께 바라지를 못하는가. 그렇죠? 난 주님에게 오긴 오는데 바라지를 못해. 뭔가를 청하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오긴 오는데 왜 청하지를 못할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진창에 빠져 있는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없지. 나를 이 진창에서, 내가 어떤 오물의 진창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깨달을 때, 내 죄를 알 때 내 죄를 울 수가 있고 그분에게 간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한 기절이지만 시편 한 기절 자신이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내 자신의 이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바랐더니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죠? 예, 내가 하루에 내 마음속이 얼마나 그분에게 부르짖는지 그분만이 아시죠. 아무도 모르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절대로 단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느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이 시편은 왜 또 이렇게 강해요? 시편의 말씀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주님께 바랐더니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1대1로 부딪히게 만들잖아요.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들어 올리셨네. 진창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네. 전부 다 나와 직접 부딪히잖아요. 어떤 개념 속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과 직접 내 마음이 1대1로 부딪히도록 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느님이 그냥 단지 지식이나 개념이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내가 바랐더니 그분이 어떻게 몸을 나에게 굽히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물 진창에까지 멸망의 구덩이까지 어떻게 당신 몸을 굽히셨는지. 그러니까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들이 시편을 외울 때 이 악마들이 떠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시편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느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러기에 시편을 우리들이 노래할 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편을 읽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악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이게 여러분의 성가책이에요. 여러분의 화살기도 책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을 가볼까요? 나는 짓궂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인을 놀릴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식탁 곁에 서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수석 사제, 그 모욕을 당한 그 노인 수사님에게, 그 노사제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서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목자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명령이 수도원장의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식탁이 아니라 하느님 제단 앞에 서 있듯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나는 내 목자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하고 교활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할 시간이나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분노할 이러한 기회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분별력을 가졌는가? 예, 한번 자세히 보면, 예, 여기에 26번에 이랬어요. 가장 값어치도 없는 사람, 가장 아주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같은 내가,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 가시아노가. 나는 이 노사제를, 유혹을 받은 이 노사제를 나는 유혹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한번 이제 수도원장이 그렇게 했지만 자신도 또 물어보는 게 또 하나의 그 사람에게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대는 그 테이블의 옆에 그렇게 아무 일도 수도원장이 시키지 않고 밥 먹는 시간 내내 그렇게 그냥 머릿자루 마냥 서 있도록 만들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I thought shepherd, 예, 나는 그 원장을 그리스도의 모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도원이 얼마나 그 순종으로 깊이 수련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그 목자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단지 그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서 있었는데, 그래 파더 존 그랬죠? 요한 사제, 요한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인 이 사제가 이 요한 사제, 젊은 요한 가시아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의 식탁 앞에 나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제대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도 뭐예요? 자기가 그 명령을 내린 수도원장도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자기가 그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장소도 단지 인간의 식탁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제단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그렇게 서서 기도했다. 이것을 보면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게 되겠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내가 그것을 할 때 그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왜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를 하느님이 받지 않는가?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화살들이, 악마의 화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저기가 너무너무나 많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수도원이냐? 이게 불합냐? 이게 장상이냐? 이게 뭐, 응? 이게 어떻게 이런 모욕을 줄 수가 있냐? 내가 나이가 한둘이냐? 응? 그죠? 뭐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믿음 없이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 예, 여기도 다시 얘기합니다. 목자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악한 생각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하루를 살고 똑같이 성당에서 기도하고 똑같이 레지오를 하고 하더라도, 똑같이 주의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미사를 드리더라도 전혀 다른, 조금만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받아야 될 대접이나 자기가 받아야 될 그게 조금이라도 예, 난리 나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치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하느님은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하루하루에 우리들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것을 아십시오, 신부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단순함과 그런 자발적인 그런 순수함에 굴복시킨다면, 그러니까 이 단순함과 이노선스는 뭐냐면요, 그게 믿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에 속해 있는. 여기에 지금 말하는 심플리시티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함.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노선스, 예, 순수. 이 두 가지는 어때요? 이 순수하면 뭐죠? 결국은 이것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이 믿음은 단순하고 순수한 그 믿음. 정말 거기에 장상이 자기에게 말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모상이고 그리스도의 모상이다. 자기가 실제로 이 땅이 아니라 자기는 하느님의 제단 앞에 서 있다.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이러한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어디에 화살이 들어올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들어올 길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뭐 싸우고 분노하고 뭘 할 일이 수도 없이 있지만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믿음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모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할 때 성모님의 믿음이 거기에 성모님의 믿음 속에는 단순함이 있는 거고 완전히 순수한 하느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데 그 길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느님을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지 않는데 하느님께 가는 길이 어디 있겠냐고. 갈 길이 없어요. 내가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 않는데 내가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갈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단순하고 순수하게 성체 앞에 오지 않는데 내가 갈 길이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경을 한 번을 읽더라도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읽지 않는데 내가 갈 길이 그분과 만날 길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읽지만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그러기에 이렇게 자신을 단순함과 이러한 자발적인 순진무구함, 순수함에 자신을 굴복시킨다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이성이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내 생각하는 힘이 어디서 왔나요? 하느님에게서 왔죠. 지혜 자체이신 하느님. 내 이성은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내 시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단순함과 그 단순함, 순수함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죄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럴 때 악마는 악마에게 그는 그를 자신을 공격할 어떠한 장소도 어떠한 시간도 악마에게 결코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악마의 모든 불화살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이 남들보다 힘이 세서 거인을 물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제일 꼴찌고, 그렇죠? 막내고, 그렇죠? 들판에서 자기가 일을 할 때 그가 항상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단순한 믿음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힘입니다. 자, 27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의로우신 주님은 그 거룩한 무리의 목자에게 그를 똑같이 닮은 사람을 수도원의 회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드물게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위대한 수도원장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성이 난처하면서 시간이 되기 전에도 그를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는 수도원장이 지적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도원장과 단둘이 있을 때 그 회개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즉 신부님, 이런 뜻입니다. 신부님, 나도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빵을 빼앗는 것이 부당한 일인 것처럼 수도원장이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참고 견딤으로써 매 시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면류관을 얻을 기회를 거부한다면 영혼을 지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수도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수도원장이 일부러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화난 척하면서 모욕을 주고 멸시를 주고 조롱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너무 안일한 생활에 자기가 남들의 여기서 수도원에 살면서 성취하는 것에 너무 안주하거나 자기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우 잘못된 일이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지도자는 잘못을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받아야 할 상을,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는 그런 모욕과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도록, 말하자면 더욱더 불로 단련을 하고 30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15건 올라가는데 근데 너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죠. 지도자는 자기가 잘 지도를 함으로써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을 못 받고 둘째 지도자는 한 사람의 덕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성장하지 않더니 그런 것을 겪고 견디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내가 맨날 나이스한 대접만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성장을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셋째, 애써 일하며 순종하여 덕 안에서 확고히 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수도원장이 얼마 동안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전에 가졌던 온유함과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랫동안 없으면 다시 옛날 황폐한 밭처럼 다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비옥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도 수치라는 물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허영심과 비겁함과 오만이라는 가시덤불이 자라는 숲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한 모욕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가 나왔죠? 빵을 만드는, 수도원에서 빵 만드는 사람이었죠? 제빵공이었죠? 지난번에는 또 한 사람은 수의였죠? 수의. 요번에는 수도원에서 회계. 그러니까 직책이 다 골고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한쪽만 저기에서 된 것이 아니라 수의도 그렇게 그것에서 정말로, 그렇죠? 거기에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렇죠? 나는 간질병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년 그렇게 그가 함으로써 그가 정말 하느님 앞에 가는 길을, 덕을 닦잖아요. 그리고 제빵공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회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계는 특별히 어떤 회계였냐면 아주 놀랍도록 정결하고 절제력이 있고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을 이렇게 아주 이 회계라는 사람은 특별히 아주 깨끗하고 절제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절제력이 있고 아주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러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진짜 온유함인지
진짜 절제력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 정결한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욕을 줬는데 금방 난리를 치면 그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거기 수도원에서 모욕을 주는 것이 하나의 수련 방법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님, 그는 죄가 없는데요.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제가 압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굶주린 아이의 입에서부터 빵을 빼앗는 것이 나쁜 일인 것처럼, 그렇죠? 이가 영혼의 지도자가 자신을 위해서나 지도자 자신을 위해서나 그 금욕하는 수도자에게 그렇게 영혼의 양식을 빼앗는 것은 해를 끼치는 거다. 이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요, 모욕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견디고, 그렇죠? 예. 불명예를 견디고, 경멸을 견디고, 그런 것을 견디는. 그것을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무슨 지도자가 돼서 뭐를 일을 하고 봉사자가 돼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난리를 치겠지, 그렇죠? 그런 모욕이나 불명예나 경멸을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죠?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면 내가 자기를 버리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받은 돈은 얻을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27번을 맞으니까 28번을 가볼까요? 그러나 수도원장과 그 문제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나는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벌은 합당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금 이렇게 모욕을 준 거에 대해서 요한 카시아노가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데 수도원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나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그 영적 지도자와 논쟁을 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주고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주장했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는 뭐를 상기시켰냐면 우리 인간 종족의 즉 인류의 나약함, 우리가 가진 허약함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모든 우리의 인류가 원죄를 지어서 이렇게 허약한데 이것을 내세운 거예요, 요한 카시아노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그러한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안 받을 그런 자격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언디저블러라는 것은 뭐냐면 그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까처럼 정결하고 온유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인데 절제력이 많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에 대한 벌은 뭐냐면 양떼로부터 많은 수도자들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어떻게 말했냐면 지혜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원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혜의 성전이라고. 그 수도원장은 말했습니다. 지혜의 성전인 그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자신의 목자와 일치된 영혼은 결코 수도원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피의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특별히 그가 그로부터 자신의 상처의 치유를 받았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수도원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천사도 그 다음에 이것도 프린치패리티는 이것도 천사의 이름이에요. 권력도 힘도 권능도 권세도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동방교회의 특별히 영성이 그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에게 대한 철저한, 왜냐하면 사막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완전히 사막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길이 끝나는 겁니다. 예,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냐면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지도자의 저기를 잘 따라야죠. 자기 생각을 자꾸 따르면 그 다음에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뭘로 이 영혼이 일치되어 있냐면 자신의 목자와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아까처럼 얘기했죠. 이 단순하고 순수한 이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말하듯이 비록 피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설령 말하자면 그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일 영혼이 그렇게 자신의 목자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믿음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죠? 아까 왜 그렇죠? 그 목자가 바로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모상이다. 그 목자가 바로 하느님 거기에 아까도 그렇죠. 그 장소가 그냥 단지 식당이 아니라 하느님의 제단 앞에 자기가 서 있다. 그렇죠? 이게 그런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있으나 자기 집에서 있어. 자기 집도 하느님 성전인데 그럼 떠나면 되지 뭐. 그렇지? 여기만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도 성전인데. 그렇죠? 자기의 모든 뜻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원장에게 자기가 완전히 그분을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분 완전히 굴복하기를 바랄 때 자기는 그 자신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겠지만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길은 가지 못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영혼이 목자에게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과 사랑으로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수도원 안에 살고 있기는 있지만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목자에게 일치되어 있기는 일치되어 있지만 장소 그 안에 수도원에서 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일치되어 있느냐? 위선적인 거짓 순종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언젠가는 결국은 이것이 점점 힘이 강해지겠죠. 이게 뚫고 들어온 쐐기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찬가지예요. 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하느님과 사이에 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점점 힘이 강해지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이 위대한 사람은 그 회개는 수도원에 온 그 절제력이 있고 그 회개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은 led to perfection, 완성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흠 없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천사도 권능도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렇죠? 뭘로 우리들과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 그분과 나 사이를 내가 성체를 모셨는데 내가 그분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뭘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 단순하고 순수한 이 믿음이 없을 때 내 마음 속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건지, 그렇죠? 그냥 믿음은 어때요? 단순하고 순수한 온전한 믿음. 이 속에 벌써 온전함이 들어있잖아요. 온전한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이고, 그렇죠? 순종의 믿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순종 안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 안에 자기 뜻을 버리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겸손, 온유,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예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하느님 안에서 보면 이게 다 같은 말들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시죠? 좀? 네. 오늘 우리 저쪽에 있는 말씀처럼 요엘서의 말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순절 5주 내내 그 피정을 주일날 11시 미사 후에 점심은 여기서 먹고 1시부터 4시까지 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비안의 성인 또 레오 대학 교황님 있잖아요. 그 교황님은 사순강론이라는 그런 것을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부총소에 보면 그분의 그 사순강론이라는 그 책이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2, 30년 전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책이 노랗게 된 걸 보니까 뭐 한 제가 샀는데도 그래도 오래된 걸 보니까 한 2, 30년은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그런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그런 사순절의 강론 또 그 요한 비안네 성인의 그러한 강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찬미 팀이 와서 또 찬미도 같이 해주시고 끝으로는 또 기도 봉사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 이게 우리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제라도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그죠?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요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절로 내가 먼저 뭐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 말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를 울어야 된다 그랬죠? 나의 죄를 울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죄를 매일매일 발견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은총을 청하시고 그래서 그 매일매일 발견한 거를 여러분의 사순절 달력 저기 있죠? 저기다가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매일 나는 내가 남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정말 말로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매일 발견하는 거를 내가 돈을 너무 허비한다든지 뭐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매일 내가 그걸 40일 동안 여러분이 해서 그것을 발견할 때 내 죄를 인정하고 그럴 때 내 죄를 울 수가 있잖아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득한데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 죄를 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죄를 알지 못함. 그러면 죽는 순간에 그걸 발견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이렇게 많은데 그죠? 너는 하나도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죠? 내 안에 있는 오물진창이 뭔가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달력은